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향기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향기가 있는 교회. 오늘은 4월의 첫 주입니다. 누군가 4월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4월은 아주 의미 있는 그 주가 항상 들어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 셋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던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는 부활주일을 한 주 앞에 두고 고난주간으로 정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부활의 기쁨은 앞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누리는 신앙의 그 승리 뒤에는 항상 고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단길처럼 열려있는 신앙의 승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 뒤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승리라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두아의 성이라는 뜻과 함께 고난의 향기 또는 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시대 중 종교개혁 시대를 전후로 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교회들은 여전히 국가교회로 존재하고 있었고 마리아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교회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도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재침례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의 값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은 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을 뒤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고난의 향기를 피워내며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선포했던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오늘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가 처음 나왔는데요. 프린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옆에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의 말씀 적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면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적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전할 주일날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여기다가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약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혹시나 옆에다가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여백도 이렇게 함께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소식은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저희 서귀포 성서침례교회 첫 주보입니다. 이것도 역사거든요. 이거는 제가 우리 서귀포 성서침례교회가 존재하는 한 요 주보는 보관할 겁니다.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달리 정확하고도 주도 면밀한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경험적으로만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도 주도 면밀한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아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오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4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맛이요? 4가지 맛. 4가지 맛을 가진 교회였는데요. 첫 번째 맛은 사랑이라고 하는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 맛은 섬김이라고 하는 맛이었습니다. 세 번째 맛은 믿음이라고 하는 맛이었습니다. 네 번째 맛은 인내라고 하는 맛이었습니다. 음식은 무엇보다도 맛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이 맛있으면 냄새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냄새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음식이 맛있는 음식은 냄새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도 맛이 없으면 파해입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면서 맛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념입니다. 양념이 맛을 내는 겁니다. 양념이. 그래서 양념은 맛을 내는데 아주 필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10년 동안 아주 절절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맛을 내는데 양념을 잘 사용을 안 하셨어요. 10년간. 오직 양념은 참기름, 들기름, 깨, 그리고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름 냄새도 좋고 들기름 냄새도 좋은데 소금으로만 간을 하기 때문에 늘 씁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10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10년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서로 빚어지고 해가지고 나도 우리 집사람 반, 우리 집사람도 내 스타일 반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맛을 냅니다. 예. 멸치 국물도 내고요. 다시다 국물이 아니라 다시마 국물을 내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소금 맛이 아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국물 맛을 내고, 또 무엇인가를 묻혀도 맛을 내면서 쉽게 말하면 매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집사람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 다 공감하겠지만은 인공 조미료입니다. 인공 조미료는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트름이 난다든지 그 먹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 냄새가 참 좋지 않습니다. 예. 아줌마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과 엄마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차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은 조미료의 차이입니다. 엄마에게서 만들어진 이 음식은 자녀들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인공 조미료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저 밖에서 파는 음식을 파는 아줌마들은 임시 먹기 꽃감이 달다고 그냥 조미료를 팍팍 집어넣어서 먹기는 좋은데 뒤끝이 안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의 손을 통해서 나온 음식은 정성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냄새도 좋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수고와 섬김, 그리고 거기에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손맛이라고 그래요. 손맛. 같은 손인데 이 맛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냄새도 좋고 맛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냄새도 별로고 맛도 별로인 성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교회가 있고 냄새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맛도 없고 냄새도 별로인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느끼는 냄새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맛있는 성도고 이런 교회는 맛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맛을 내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4가지 양념이 있습니다. 그 양념이 바로 사랑, 섬김, 믿음, 인내라고 하는 양념인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뭔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먹을 때에 뭐가 하나 빠지면 느껴지죠? 그죠? 그 늘 넣던 거 안 넣으면 뭔가 미묘한 차이 속에서 맛이 아닌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공조미료를 쓰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벌써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인공 조미료보다는 자연스러운 맛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주 안에서 나오는 인내와 달리 자기 사랑, 자기 섬김, 자기 믿음, 자기 인내는 마치 인공 조미료와 같아서 뒤끝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는,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에는 집에 거의 11시 보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녁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집사람은 항상 이 찌개라든지 이런 것은 먹던 거를 안 내놓고 항상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좋죠? 네, 좋죠. 먹던 거 내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새롭게 끓여서 내놓는. 그런데 제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아이가 맛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맛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맛이. 아내가 끓인 찌개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우리 집사람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된장찌개는 시장에서 파는 가공된 된장이 아니라 직접 담근 된장이었기에 깊은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들어간 된장, 그리고 감자와 버섯, 그리고 호박,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간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맛과 함께 어우러진 깊은 맛을 내는 성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맛있는 교회,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맛을 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 맛,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이 버무러진 사랑, 계산하지 않는 섬김, 역사를 만드는 믿음, 소망이 담긴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맛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도 좋았는데 점점 갈수록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는 교회, 더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이런 신앙을 칭찬하신 사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맛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고 있는 이 향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고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도 주도 면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피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두고 앞과 뒤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 사랑이라고 하는 지식, 섬김이라고 하는 지식, 그리고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행위로 옮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맛을 내는 양념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는 성도들을 인내하는 교회를 향해서 동정을 베푸시고 그리고 친절과 긍휼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인정받는 교회, 맛을 내는 교회,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화를 막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죠? 이렇게 맛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두고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말씀은 사라지고 물질주의와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진실이 무덤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속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아디라는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털실 제조업, 아마포 제조업, 외투 제조업, 염색공, 그 다음에 이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업, 또 옹기장이, 빵 제조업, 노예 판매상, 청동으로 만드는 무기까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수출을 할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상인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을 길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인 길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아디라의 경제, 정치, 종교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아디라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동시에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살기 좋으면 살기가 좋아질수록 부패의 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화, 음악, 예언이나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티림노스라고 하는 이 태양신 아폴로와 그리고 아르테미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교도들의 신전들에서의 의식은 항상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상업길드의 축제 중에 하나는 만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만찬은 이교도들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어 만찬 끝은 반드시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쾌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상업길드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두아디라 사회는 이러한 축제에서 행해지는 관습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부패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기독교인들이면서 상업 길드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업과 사회적인 현실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불참은 상업 길드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처럼 보여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고 사업상 손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시 사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자신을 대언자라고 속이고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사회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어울려야 사업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미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논리로 포장된 이사벨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과 음행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므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사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섬기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일의 딸 이사벨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사벨은 자연스럽게 아합과 결혼하게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아합 왕을 유혹하여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이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합 한 사람이, 그것도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변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하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떨어진 하귤을 가져와서, 제가 워낙 하귤을 좋아하니까 자몽과 같아가지고 제가 하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껍질도 두껍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까가지고 알맹이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이제 까가지고 이제 뭐예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드세요, 그런 거예요. 드세요. 근데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안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금방 상하니까 빨리 드세요. 드세요. 그러는데, 에이, 뭐가 상해. 그렇게 빨리 상하겠어? 그리고 하루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벌써 곰팡이가 피운 거예요. 곰팡이가. 예. 야, 이렇게 빨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세균이 언제 달라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변질은 순식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합은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만들게 되었고, 아합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 작은 숲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도 만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합 왕을 두고 모든 왕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계시록,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가는 영적인 타락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으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바로 영적인 간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 간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세속화가 시작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앞에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세속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속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교회인 천주교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비추는 마지막 구원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세속화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고 결국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고난의 향기를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화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수한 교리를 붙잡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불이익을 넘어 순수한 교리를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돼도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보기도 할 것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다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로 성도들에게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부흥에 대한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짐조차도 지우지 아니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에 따른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아디라 교회 상황은 신앙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닫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교리적인 변질이 찾아왔고 음행이 이루어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두아디라 사회에서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저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제가 목회자 사회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에서 물러나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의 다음 후임자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면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느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의 개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승에 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계승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결국 저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는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버리게 된다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 김옥수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요, 제주에서 딱 만났는데 서로 잠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딱 통했습니다. 여러분 ET 아시죠? ET 이렇게 해서 딱 통해가지고 그 옛날에 유명한, 저는 뭐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도 유명해가지고 들리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ET를 제작했던 스튜디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별게 없더라고요. 저기서 그 유명한 영화를 제작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실제 스튜디오는 별게 없어요. 딱 통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김옥수 형제님이 섬기던 교회의 후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켜왔던 이 순수한 신앙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도 기뻤고 우리 김옥수 형제님도 기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려있는 사역? 또는 뭐 숫자가 많은 교회? 물론 저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침례 교도들의 신앙이고 우리 침례 교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시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변질을 막는 자로서 남는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여전히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만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며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만큼 우리의 순수한 신앙,
성경적인 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저는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온 이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여기 남은 자들이 굳게 붙잡았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과 바람과 햇빛을 받아도 여전히 향나무는 향나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무를 바꾸지 못한 것 같이 신앙의 환경이 사람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개신교인이 된 칼 마르크스, 그는 유물론주의자가 되었고, 공산 독재자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에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한 뒤 정신병으로 말년을 보내다 죽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였던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요한 웨슬레는 12명의 자녀들을 둔 15번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19명을 낳았어. 평생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삶을 보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 15번째였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에게 규칙 생활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신앙과 그리고 생활의 원리를 가르쳤고, 매일 아이들을 두고 상담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15번째 아이 요한 웨슬레는 후에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된 후 그는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가 되는 거리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신앙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남은 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서귀포 교회, 그리고 서귀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고난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화를 막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리를 붙잡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품어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